승객의 대부분이 죄수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좋게 2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이 죄수들은 물론 각각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제 로마에 가면 그래도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 땅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것을 보면 로마 사람이거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같은 죄수이긴 하지만 좀 다른 목적을 가진 죄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물론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그의 목적이, 그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알렉산드리아 호를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이 군인은 이 나라의 집권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선장과 선조들은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공헌하는 경제인이요 실업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들처럼 빈곤과 무지 속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일반 대중, 더구나 이 속에 비록 적기는 하지만 생각의 차원을 달리하는 종교인들이 이 승객 속에 같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호에 탑승한 276명의 승객들이 제각기 다른 성분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풍랑을 겪어야 되고 파선하게 되면 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 승객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은 공동 운명을 지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공동체예요. 한 나라 안에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이때에 선거라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자꾸 분열의 역사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1910년도 한일합방이 왜 일어났고 1950년 6.25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남과 북, 노와 소, 동과 서,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미양은 베닉스보다 작은 항구고 겨울을 거기서 지내기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런 항구요. 그 대신 베닉스는 크고 화려한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가 심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닉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선장과 선진은 자기 기술을 믿었고 군인 장교 율리오는 자기가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다소 바람이 불더라도 베닉스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세상적인 경륜과 지식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죄수 가운데 바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을 일삼지 않고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핵무기가 폐기가 되고 미사일이 없어지고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통일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종교의 입장,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의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대우받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고 그렇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그들의 지식대로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추구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참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사석에서 고급 공무원이 아무개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그거 보면 참 미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적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공무원이 뭐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핀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상대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정치 얘기하다가 싸운다고 그러죠. 부자지간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운다고 그래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출발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선장은 자기들의 결단에 대해서 만족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어떤 광풍이 불었냐면은 유라굴루라는 이 광풍이 밀어 닥쳤고 배는 파도에 쫓기기 시작을 했고 24시간 만에 짐을 몽땅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50시간도 여러분 못 되어서 배 안에 기구마저 물속에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 밤낮 사흘을 풍랑과 싸운 뱃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기술도 이젠 소용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것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상황, 아무 쓸데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살 소망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 선원들이 위급하게 되니까 배에 암초가 걸릴 것이 내다보여서 도망치다가 누구에게 딱 걸린 거예요. 바울에게 걸린 거예요.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급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리죠. 예?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죠. 그래요. 예? 이거 이렇게 그래요. 자기에게 좀 위기가 닥치고 좀 뭔가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 뭐라고 말해요? 왜 그랬슈? 슬그머니. 그래요 그러다가 왜 그랬슈? 순식간에 그리고요 나물라라. 아이 나물라 그러면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스란히 누구 몫이에요? 백성들 몫이 되고 마는 거예요. 피해는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정을 하면 돼요. 누구나 사람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수했다라고 제가 덕이 없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 짱돌 던집니까? 죽이려고 안 해요. 죄송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냥 본질이 아닌 것인 이상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다가 파손하고 말잖아요. 파손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가 위험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죄수의 한 사람 바울, 깨어있는 한 사람 바울,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그 한 사람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분 276명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는 먼저 선주나 선장,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나무라고 나서 민족을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시오, 힘을 내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손해가 있다면 배뿐일 것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래요? 다 너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정치하는 몇 사람에게 맡긴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결례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항상 고생하는 이 결례와 벗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하게 될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할 때 기독교는 이 결례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 결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쳐서 넘어질 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 결핵에 소망을 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본질이 지역적인 것에 의해서 장애물이 위협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텍스트대로 가야 돼요. 이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위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적인 사소한 것이 본질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굴러가기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워하지도 말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라굴로를 만나 파선 직전에서 절망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참으로 살 길이 무엇임을 보여준 것처럼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 결의에 소망의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절망적으로 보지 맙시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러면서 더욱 든든히 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 결의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상의 나래가 소망의 별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핵무기와 미사일과 이런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스러운 나라, 종전선언이 되고 남북이 통일의 초석을 다져서 반드시 우리 7,500만 나라와 민족이 영원하는 그 나라가 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